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충분히 더웠는데 또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려서 각 가정에 근심도 많고 혹시나 이런 농작물이나 피해가 있을까 우려도 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평화가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하자, 이 전제가 뭐냐면 바로 5장 1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된 것은 내가 뭔가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가장 아름다운 첫째 조건은 뭐냐?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로마서 5장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로마서 5장을 가지고 물론 로마서 강의도 했고 새벽 예배도 했고 오후 예배 때도 했고 여러 번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늘 새롭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화할 자로 부르셨구나, 화평을 위하여 부르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평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제 성경에 줄이 많이 쳐져 있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기초, 뭔가 여러분을 붙잡는 말씀의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물론 성경 66권이 다 우리의 삶의 기초고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법도지만 내가 뭔가 붙잡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끊어질 듯하고 때로는 힘겨울 때에 내가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한 구절만 다 읽었는데 그게 감동이 되고 그런 성경 구절들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66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가장 하나님됨을 표현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 중에 노벨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노벨 평화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벨이 여러분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 TNT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 쓰면은 건물도 짓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좋은 걸 해놓고는 가장 먼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가 벌어들인 이 돈, 그 화약, 이게 TNT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생명이 죽어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에게 내가 벌은 이 돈으로 상을, 이 노벨 평화상입니다. 평화를 평화하게 살려는 의지가 있으면 인간은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도 인간은 평화를 영원하면서도 평화보다는 싸움을 통한 승리를 자꾸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평화를 위해 들이는 돈보다도 전쟁을 위하여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면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내 칼을 들어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서 망하게 한다. 왜? 칼이라는 것 자체가 찌르고 남에게 해를 입힘으로써 이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상대를 해치고 상대를 제압함으로써 나의 안전을 찾고자 하는 이 세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서 일어선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폭력을 통해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위배되는 자세이고 세상도 그게 안 된다는 걸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의 균등이 유지되어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평화의 근원적인 생물이 말라버렸다는 증거아니겠습니까? 힘의 균형으로만 유지되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샬롬이 아닙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말할 수 없는 불균형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화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주십니까? 이는 일반적 하나님의 낮아짐입니다. 그 낮아짐은 하나님의 눈높이를 인간의 눈높이 이하로 내려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죠. 이 평화의 길을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사람의 발을 붙잡고 발을 앞에 엎드린다, 발을 붙잡았다,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극존경입니다. 최고의 존경을 표시할 때 할 수 있는 방식이 발을 붙잡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기는 여인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극존경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발을 씻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내 발을 깨끗이 뽀드득 씻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발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김으로써 내가 주님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내보이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오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항복함으로써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온 평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선사한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기 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자기를 내어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내주셨다. 화목, 평화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화목해 하시는 제물이 하나님 자신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평화를 얼마나 갈구했으면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도 평화하자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평화의 가치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해야 되고
나와 너 사이에 평화해야 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화평하고 평화롭게 되는 이 가치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줌과 같은 가치가 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평화의 가치입니다. 힘을 내가지고 어쨌든 싸워서 이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주어서 어쨌든 평화예요.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가 생명을 내어준 대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화목 제물이 된 대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화평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힘의 균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만큼 우리가 힘이 강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가만히 있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기 비움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을 비움으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채워나가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 협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래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갭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협상할 만큼 우리의 자신이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할 만큼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오히려 인간과 대등한 위치로 자신이 낮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엇하러요? 평화하자고, 화평하자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 나와 너와의 화평, 이 땅의 화평은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버린 것과 같은 소중한 가치가 그 속에 있다. 이 속에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뭐냐?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것, 나와 너가 평화롭게 사는 것,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모든 화평은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감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를 여러 번 묻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격을 원할 가치조차도 없는 우리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자격뿐 아니라 가치 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서로 협정을 맺을 만큼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계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뭡니까?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연약할 때는.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연약할 때. 덜 자랐다는 말이잖아요.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때도 안 되고 자격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기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여러 조건이 합당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아직도 연약했다, 절망에 빠지고 자라지도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이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러 우리는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든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약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지도 않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그래 너희들은
이제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어서 내 존재 자체가 싹 의롭게 성숙해가 자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면서 너희들은 내하고 같이 협상할 만큼 이미 성숙했고 의로워서 거룩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뭡니까?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평화를 선물로 주셨던 나와 화목하자. 화목 제사에 우리를 초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서로 평화를 누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인간은 스스로 절망의 늪에 빠져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는 그 어떤 길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연약해서 한 걸음도 일어설지도 못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지 않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을 딱 대놓고 우리를 의롭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조목조목 따져서 죄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의로워. 여기에 이를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참 병주 중앙교회 유치부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이 몸매에 네 유치부 전도사할 때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뭔 전도사님이 빨간 선글라스를 다. 오늘 이 본문을 아이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하여서 보니 모두가 다 빨간 거예요. 여러분 뭐 시커먼 안경 끼면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일전에 선글라스 사건 가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처가를 간다고 열심히 차를 운전해가 가는데 터널에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에 전기가 없나 왜 불을 이따구로 켜고 이 터널에서 사고 나게 이러노. 옆에서 저희 집사님 여보 안경이나 벗으세요. 선글라스를 좀 진한 거 끼고 나는 안경 낀 걸 잊어버리고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깜깜해지고 엄청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안경은 생각도 안 하고 막 등불이 약하다고 막 뭐라고 했더니 집사람이 탁 치면서 안경이나 벗고 이야기했어요. 되게 좀 멋쩍었습니다. 유치부 애들한테 그때 선글라스 이야기하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니까 온통 그리스도의 보혈로 붉은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맑은 율법의 안경을 딱 끼고 율법으로 잣대를 갖다 대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는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경을 하나님이 서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존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봐주시는 인정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평화롭게 하자 화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의 피공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긍휼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자신의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딱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주신 은혜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경을 끼고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왜? 이 지구상에는 의로운 참 인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마치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를 믿을 때 이 은혜에 우리가 초대받았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할 만큼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강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자,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평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네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네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래 따져가지고는 어떤 평화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무마시키면서 평화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평화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나의 잘한 것, 나의 의로운 것, 나의 선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이걸 통하여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순간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악을 적당히 눈 감고 불의를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듯 대하라 이 말입니다. 옳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써 자기 사랑을 확정해 주십니다. 도저히 죄 가운데 빠져서 저 사람이 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게, 저 사람 살려줘라, 이 논리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길입니다.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올 수도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를 수도 없습니다. 왜? 그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감옥에서 죽지 않는 이상은 나올 수 없는 절망의 감옥이요, 죄의 감옥입니다. 거기 우리가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게, 그러니 저 사람을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죠.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고 자유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 내 사랑은 이런 거야. 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보여줄까? 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적당하게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적당하게 나도 도와주는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닙니다. 이방의 많은 신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제사 때에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신에 대한 충성도를 받아요. 성경의 구절에도 보면은 그런 거, 말로는 그런 구절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몸을 인신제사로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먼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걸 갚는 길,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뭡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생명을 걸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과 의인을 가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미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라는 이 생각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가장 큰 방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용납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웃에게 이 평화의 손을 내밀지 못하면 죄인을 불러오신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인간의 한계성을 가진 피조물의 피조성으로서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모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눈 감아주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정, 받아주심, 이런 단어들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되었으가 아니라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맞아주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고 완결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간은 육체로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서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에 여전히 그 사람의 죄가 보이더라도 그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10절 말씀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사실 좀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하고 원수지간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죄로 말하면 원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다면, 그런데 관계적으로는 원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하고 원수됐을 때 내줬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인간적으로 어떤 걸로 합리화한다 하더라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하고 이 사람하고 서로 지금 원수지간인데 저 사람이 지금 죄에 허덕이고 못 빠져나와. 근데 그 원수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게 가능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예요. 지금 의를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두 다 원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원수지만 가만 놔두면 다 죽어.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지도 않았고 때가 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원수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자. 이때가 아니면 언제 화목할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원수대가 원수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때에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화해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보내셔서 내하고 이제 내가 너희들 위해 내 아들을 보냈으니 내 아들이 너희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화해하자, 화목하자. 이래서 원수 관계가 깨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의인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원수 관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그 진노에서 해방된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원수를 살리시려고, 이 원수된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믿어집니까? 용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신비주의들처럼 뭐 이상한 걸 들었다 보았다 뭐 나는 어떻게 해서 들었다, 여러분 그거는 다 하등의 아주 지역적인 겁니다. 그런 거 추구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원수를 극복하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보다 더 큰 신비는 기독교에 없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푼 가장 큰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이 신비보다 더 큰 신비는 이 우주 가운데 없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나의 가장 큰 신비로 내 신앙 안에 자리 잡을 때만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를 이용하는 하나의 종교인일 뿐입니다.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 생활하다가 적당하게 좀 이렇게 세상과도 좀 밀당도 좀 하고, 하나님의 이 신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뒤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를 내 가슴 속에 확 박히는 순간 우리는 뒤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왜?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신비를 우리 속에 간직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심판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가장 큰 신비가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강하고 담대한 선언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알지 못하는데 맨날 첫날 우리는 세상과 밀당해야 됩니다. 왜? 이 신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이 복 받은 사람들, 다른 복은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받았다 한들 이 신비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빛난 보화도 하찮게 보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걸 간직한 자 뭡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중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신비가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로 평화, 화평, 화목의 제물로 죽어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영생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생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쯤 되면 버리고 폐기 처분해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정말 죽어줄 만큼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하나님께 따지고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대충 살아서 되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를 외면하고 대충 살다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했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화평하자고 대충 한 것은 거대한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삶,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신비를 가지고 대충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 이 믿음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는 못 옮기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발끝에서 평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평화를 이루실 때 대충해서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평화하자.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긍휼에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